새로운 5월과 함께 멋진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화면에 지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시편 12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현대 성경으로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선물이요 참된 복이라.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한다고 다 애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야 자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길러야 될까? 내게 맡겼는데 내가 잘 기를 줄을 믿고 맡겼어요. 나에게. 그 아이를 잘 기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화면에 보세요. 사사기 13장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현대 성경으로 같이 시죠. 그래서 마노아는 다시 그에게 어르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부모된 우리 모두는 다 물으셔야 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단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 자식이 죽임당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 참 안타깝더라고. 자식이 무슨 죄가 있지요? 아버지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 히브리 소년인데 와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니까 너무 시기 질투했어요. 그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야, 30일 동안 나한테만 절을 해야 돼? 나한테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쫙 공문을 내고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알았습니다. 야, 이 다니엘을 참수한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들의 처자들, 아니 그 안에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다니엘을 참수했던, 다니엘을 모함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던 이 사람들, 그 처자식 다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던졌더니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입이 봉해졌는데 이 처자식이 들어가니까 뼈까지 부러뜨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 아버지가 잘못했지. 그 아내는 무슨 잘못했어요? 그 자식은 무슨 잘못했어?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내 그 자식들 다 사자밥이 됐어요. 또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하고 이 다단과 아비람 이 무리들이 모세를 가장 들이받았어요. 너만 지도자냐? 네. 그때 하나님이 땅을 쫙 가르셨어요. 자, 화면에 보세요. 민수기 16장 같이 읽어야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고 했어요. 전 되게 아쉬운 거예요. 아니 고라가 잘못했지 고라의 아내 고라의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쩌면 이 사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라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땅을 가르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임당한 그런 차징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크게 세움받은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소환이 돼서 죽는 건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모세는 살림받았고 애국에 40년 살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이 됐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그 위기의 상황 우린 지금 어렵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니 모세처럼 어렵지 않았어요. 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 오늘 그 엄마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지요. 자녀의 미래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사실 탓하지 말아요. 누구 닮았냐면 아빠 닮았습니다. 얘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닮았는지 누구 닮아요? 아빠 엄마 닮았지요. 그래서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길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참 그 어려운 때였어요. 어려운 때.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5절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남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나일강에 던진 바다에 됐어요. 애굽 왕 바로는 날아간 새우 떨어뜨리는 대단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여야 돼.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 지금 우리가 말해요. 아이고 애들이 취직하기 어렵고 아니 모세 같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취직이 잘 안 되고 뭐가 그렇지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위기를 만났어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네요. 2장 1절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얘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예요. 그 총각이 레위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가 갔는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불사 아들을 낳네요. 아들이 낳았으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 상황은
어째 아들이 나왔을까? 딸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들이 났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네요. 나일강에 띄우라고 바로왕이 명령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을 숨겨 길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만일에 모세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아론, 미리암, 모세예요. 자녀가 셋이에요. 이미 아론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상황에 아들로 태어났네요. 그럼 모세 때문에 잘못하면 다 죽어요. 바로 왕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안 던지면 불순종하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거 끌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은 애를 낳고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끌어가지만 어떤 엄마는 애를 버리고 가는 엄마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야 셋째 너는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이미 아들 딸이 있느니라. 그것도 나일강에 던지면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석 달을 숨겨 길렀다는 거예요. 석 달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모세를 줬는데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모세야. 모세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모세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고 말고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어요. 이게 소문 나면 누가 당국에 일로 바치면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100일 전까지 숨어서 길렀는데 야 이놈이 좀 막 2달 지나면서 울음소리 커지고 금방 입을 막 막았지 않겠어요? 소리나 이놈아. 아마 모세의 막 그 애기 입을 막았을 것 같아 막. 그리고 털 노심초사야 이렇게 막. 이게 들통이 날까봐 이게 발각될까봐 큰 모세를 기르면서도 늘 불안해 이렇게. 그러면서 석 달을 길렀습니다. 저는 모세는 지금 이 깐난 아기잖아요. 석 달 때는 깐난 아기인데 모세가 믿음이 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믿음이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어서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어요. 하여간 숨겨서 길러보려고 모세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떡하든지 믿음으로 길러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약하시지요? 애가 뭐 석 달 됐든 뭐 1년 됐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를 끌어안고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석 달 된 이 모세 가장 숨겨서 기르는 거예요. 막 숨죽이고 기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살았어요. 시대를 탓하지 말고 부모가 믿음이 있으십시다. 내게 맡겨주신 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믿고 맡겼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이 아이를 길러보려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믿음의 부모지. 믿음 없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 한마디면 날아간 새를 떨어뜨리는데 미안하다. 나를 던졌어야 돼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길러주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엄마의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엄마의 눈물은, 자 보세요.
3절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됐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석 달 동안은 막 입을 막고 막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얘가 왜 이렇게 울음소리가 큰 거야. 우리 집에 애가 있다는 거 이거 자꾸 막 발견되게 생겼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른들은 말하잖아요. 다 농사 그래도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야. 자식 농사야. 뜻대로 안 돼. 여러분 뜻대로 잘 아이들이 막 자라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 자식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식 때문에. 그럴 때 끌어안고 그래. 끌어안고 이렇게 해. 그런데 한계를 딱 발견하시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에요.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벳은 그를 화면해 보세요. 그를 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나일강에 그냥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이러진 않겠죠, 그죠? 막 역청 얼굴 가지고 갈대를 얼굴 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근데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도 젖을 못 먹으면 죽어요. 나일강에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지면 죽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역청을 칠하면서 한없이 울었겠지요. 너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냐? 너 어떻게 아들로 태어났냐? 그리고 한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숲에 뒀어요. 이렇게 띄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보내면서 웃었을까요? 잘 가.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 가장 눈물이 비어 쏟아지는 거예요. 모세야, 미안해. 근데 너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너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울었을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안 될 때, 막 어릴 때는 매를 대면 됐어요. 근데 나이 들으니까 등치가 이만해지고 뭐라고 그러면 막 엄마 손을 붙잡고 왜 그러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매를 들어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봐서 울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울으셔야 돼. 하나님. 내게 맡긴 아이가 제 손에서 떠났어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 주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 이렇게. 아마 요게벳은 그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저 그냥 떠났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미리암이 쳐다봤겠죠. 멀리서 봤다 우리 멀리서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그랬어요. 엄마는 차마 볼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나일강 갈 때 놓고 저만큼 가는데 이게요 앞이 안 보여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미리암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미리암에게. 여러분 자식 때문에 펑펑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그게 부모예요. 부모. 밥 먹이고 가방 사주고 학교 보내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게 맡긴 이 아이의 영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펑펑 울어본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지금도 울으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예요. 아마 요게벳이 울지 않았으면 어쩌면 굶어서 모세가 죽었든지 그 바람에 그냥 뒤집어져 죽었든지 누가 그냥 꽁들어 죽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자식 때문에 우는 그 엄마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품에 안고 좀 울으십시다. 매일 새벽마다 달려나오셔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아들을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울었던 요셉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읽어봐. 이렇게 되어 있지요. 5절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근데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모세가 며칠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제일 먼저 발견하네요. 어째 이런 일이? 우리는 기도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할까? 아니 바로의 딸은 바로가 아버지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6절이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네. 그럼 눌러야지.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앞을 보세요. 다시 한번 6절이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 바로의 딸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꼭 눌러가지고 그냥 나일강에 그렇게 빠쳐야 되는데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데 이게 히브리 여인의 아기구나.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강팍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죽인다고 그래서요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거부가 돼서 아들, 딸 데리고 돌아오는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에서 형이 아직도 이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400명의 사람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20년 지나도 에서 형이 마음이 안 풀리네. 꽁한 마음이 막 안 풀리네. 그래서 야곱이 다 건너보내고요, 야복은 나루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밤새 씨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밤새 나를 축복하지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졌어. 네가 이겼어. 네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이것도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탁 응답을 받고요, 다음날 에서형을 만나는데 놀라운 일은 그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일강에 띄우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더 열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네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7절 말씀. 7절이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무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만일에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그런 소리 말어 그냥 꾹 눌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놨어요. 이렇게 미디엄이 와서 얘기를 했더니 8절 말씀 같이 읽으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엄마를 불러오니.
그 아기 엄마가 누구지요? 요게벳. 야, 모세 치는 말이에요. 데려와 그래갖고요, 요게벳이 와서 모세를 젖을 먹이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어야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아기를 모세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줄게. 한번 물어봐요, 엄마들. 아기들 젖을 먹이고 품삯 받았어요? 그런 데 없지 계시요. 어떤 엄마가 젖 먹이고 품삯을 받았겠어요? 근데 오늘 바로의 딸이 내가 품삯을 줄게. 젖을 먹이 잘 길러줘. 그래서 3살, 4살 때까지 여기에 품에서 모세는 젖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끌어안고 이제 4달, 6달, 1년 된 모세를 끌어안고 눈을 맞추면서 그랬겠지요.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난 아니야. 난 너를 하나님 맡겨줘서 젖을 먹이고 그래.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책임져 줄 거야. 3살, 4살까지 그렇게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얘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알아들었나 봐. 40년 바로의 군에 자랍니다. 놀랍잖아요. 반일의 요게벳과 아므람 그 집에서 자랐으면 목소리 커진다고 막 주옥받고 모세야 이놈아 울음소리 크면 안 돼. 다 죽어. 그리고 불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왕궁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모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한 게 없어요.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탁 불쌍하게 여기게 하고 유모, 친엄마 요걸 부르다가 젖을 먹이게 하는데 바로의 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자꾸 공부를 못한다고요, 기도는 안 하고 학원만 보내. 또 음악을 하고 싶어도 학원 보내고요, 또 튼튼하지 않다고 태권도 보내고 다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물으시자니까요. 하나님 물으시자고요. 애가 허약한가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몸이 허약합니다. 주님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 자녀인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네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좀 해요. 우리 다 내가 길러, 내가 다 내가 교육하고 내가 가르쳐요.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를 만들잖아요. 그래봐 별거 아니요. 공부 잘해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요게벳의 그 집에서 막 그 불안스럽고 그런 집에서 번쩍 들어다가 왕궁에서 키워주세요. 왕궁에서. 그리고 모세가 80년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엄마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맡겼더니 하나님 그를 위대한 영웅 만드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요. 엄마가 다 아빠가 교육하고 교육을 끌고 이렇게 막 애들이 노래에서 노는 애들 별로 없어. 딱 보면은 엄마가 조정을 해. 태권도장으로, 피아노 학원으로, 수학 학원으로 막. 놀 시간이 없어. 뭐 잘하시는 거지.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왜 성적이 떨어지는 걸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성적이 떨어지는 걸 마음이 아프시고, 교회 안 나가는 마음이 안 아프세요? 난 너무 이상한 거야.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공부 못한 거는 막 가슴이 아파갖고 더 좋은 과식 그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길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10절 말씀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는 나일강에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인데 바알의 궁에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맛있는 거 자라게 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길러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어봐요. 고린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봐야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다 내 생각으로 가.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만화처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물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길러주십니다. 내가 기르면 거기서 고기예요. 그만큼밖에 안 돼. 조금 더 탄산과 비교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르시면 번쩍 들어서 바알의 궁에 자라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다.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좀 멋지게 사십시다. 하나님 믿는 부모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인데 왜 자꾸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요? 왜 기도는 안 하세요? 왜 기도는 안 하시고 내 마음대로 기르려고 그래요? 오늘 어린이 주일은 그 얘기예요.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위대하게 되는 길은 부모가 기도하는 겁니다. 가방 새 거 사주고 좋은 거 막 멋있는 거 사주고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이 영혼이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잠언 20장 6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했어요. 제가 유치부에 내려가 보니까 2살, 3살 아이들이요. 그리고 4살 애들이 엄마와 함께 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수협에도 엄마가 끌어안고 와. 새벽에도 그 아이 끌어안고 와. 나는 잘한다고 내가 있어요. 잘하는 거야. 얘가 뭘 알겠어요, 그죠? 이제 뭐 1년 되고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를 끌어안고 새벽에 나오고 수협에 나오고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를 기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십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렸어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사자의 밥이 된 자식들 봤어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망한 아이들 봤어요.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죽을 운명의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기도하면 부모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길러주십니다. 나는 모두가 간증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소망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길러주시더라. 놀라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